마침표. 지난주에 뭐죠? 쉼표. 우리 종종 쉼표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쉼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표란 우리가 문장을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거나 또 레포트를 제출할 때 제일 중요하죠. 어떤 문단 또 문장을 끝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일단락되었다라는 표식으로 마침표를 이렇게 탁 찍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끝내준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내주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일단 잘했다는 거죠. 아주 똑소리 나게 잘했다. 깔끔하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끝내준다는 말은 끝 마무리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마무리를 잘했다.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뒤끝이 없어. 옆 사람 좀 보세요. 뒤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뒤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뭐 가족 간에 또 우리 뭐 직장이나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때로는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다투다가도 다음날 되면 이렇게 툭툭 털어놓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 또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탁탁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뒤끝이 없다 그러죠. 반대로 뒤끝 장렬. 그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죠. 아무튼 어떤 사건이 일이 생기면 말할 때마다 곱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고 뱉어놓고 다시 씹고 죽어도 못 잊을 거예요 하는 사람. 뒤끝 장렬이죠. 힘들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Are you 뒤끝 or not 안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마침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마침표를 찍고 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인가? 오늘 대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꼭 여러분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자,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일에 마침표를 찍자. 시작.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신다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나의 인생이 펼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은 어떤 일일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이렇게 문맥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일은 출애굽 사건이면서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게 홍해 가운데, 물 가운데로 통과를 했고 자기를 뒤쫓았던 적들은 그 동일한 물에서 몰살을 당한 일.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 우리 6.25 전쟁의 몇 주기입니까?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못 잊죠? 죽어도 못 잊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잊어요? 사실 우리는 잊어요. 우리는, 저희 세대에는,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동네 어른분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방에 모이거나 저희 집에 모이면은 뭐 예외 없습니다. 거의 6.25 전쟁 이야기예요. 그때 총알이 요렇게 지나갔고 앞에서 콕 이렇게 해서 죽었고, 또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코를 골도래요. 군인이
그 뒤로 뒷걸음질해서 그거를 푹 차고 왔어야 되는데 중공군이 뭐 바로 쳐들어오니까 급해가지고 이렇게 쭉 갔는데 5분도 안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죽었을 거다. 제가요 100번도 더 들었어요. 못 잊어요. 죽어도 못 잊어. 여러분, 이 홍해도의 사건을 이거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아마 이들은 광야 40년 내내 아마 이들이 죽을 때까지 모였다 하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출애굽으로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그런데 앞에 이 홍해가 갈라져 있었잖아. 근데 뒤에 적들이 그냥 뽀얗게 왔을 때 그때 기분 어땠어? 나 그때 그래서 모세 우리가 욕했잖아.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몰라. 이거 조금만 좀 참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텐데 그냥 모세 저 죽이라고 막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 정말 얼굴을 못 뜨겠어. 근데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세상에 동풍이 와가지고 그 갈라진 거 봤어? 그 지나갈 때 세상에 그냥 이야 그냥 고래가 내 앞에 떨어졌잖아. 오징어가 난 봤어. 오징어 봤어. 아마 그 물속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자기들 뒤에서 추적하는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똥 빠집니까? 근데 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싹 물을 그냥 원상복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은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그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안도감 잊지 못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잊으래요. 생각지도 말래요. Why?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왜 잊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있기에. 시작. 자, 19절입니다. 왜 잊어야 되는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홍해 도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평생 죽어도 대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거다. 사람들은 다 저 사막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물 없어서 다 죽을 줄 아는데 홍해를 건넌 것보다도 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거다. 그러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억울하게 당했던 거, 매 맞았던 것, 뼈아픈 과거 다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노예 생활 끝났다는 겁니다. 홍해 도화 사건이 굉장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침표를 딱 찍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끝, 과거 노예 생활 끝, 종살이 억울하고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쟁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앞에 소가 경무기가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갈렸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는 저쪽으로 갑니다. 손에 고삐를 들고 어디요 이리야 해서 내가 갈아야 할 고랑을 정확하게 갈아가야 할 비전이 희망이 있는데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삐뚤삐뚤 내 인생이 굴곡지게 된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 놓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릴 일이 없어요. 완전히 끝입니다. 끝. 마침표 딱.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마침표.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사람이 손댈 게 없습니다. 여기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complete, complete.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발전이 되고 더 나은 곳으로 계속해서 진화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되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맞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찍어 놓은 이 완성품을 마귀가 자꾸만 건드려요.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가 계속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내 남편도 부족하고 남의 자식들이 항상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이지? 늘 남의 자식 쟤는 저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늘 그래, 늘 그래. 여러분, 그 엄마한테 물어봐봐요. 그 엄마는 우리 자식 칭찬해. 우리 맨날 그러고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뭐 이 모양이 어때서? 여러분, 이 모양이 어때서요?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지? 저 모양이 어때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리는 완벽합니다. complete. 내가 손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부족해 보여요. 능력도 모양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성형외과 의사가요, 돈방석에 앉아 있다네요. 아주 지금도요, 이 며칠 전서부터 예약을 해야 돼. 전부 다 그냥 뒤집어 까고 올리고 깎고 세우고 막.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준홍, 네? 넌 누구니? 넌 내가 만든 작품 아니야. 이러실까봐 지금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심지어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2번. 하토부.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이거 없잖아. 너 저거 없잖아. 너 이렇게 생겼잖아. 너 이 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만 떨어뜨리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마귀의 자녀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마침표예요. 마침표. 지나갔어요. 마침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찍어놓은 마침표를 지워버리고 계속 뭔가를 자꾸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만나게 하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부인이, 자식이, 교회가, 이 나라가. 마귀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는 뒤집어야 됩니다. 빨리 얼른 저 퇴각시켜야 돼요.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야당이 되어야 됩니까? 여당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 누가 다스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살아. 퍼펙트. 손 댈 데가 없어. 아멘이신가요? 자, 이사야서 43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래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떠냐면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아주 사랑덩어리래. 사랑덩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일에 대해서 마침표를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분이, 과거와 현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가 있기에. 크게 좀 하세요. 다부지게. 신분의 변화가 있기에.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여기 승냥이는 코요테 아시죠?
여우과입니다. 또 여기 들짐승, 타조. 여러분 짐승들이잖아요, 그냥 짐승들. 근데 이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왔습니까? 무려 400년 이상 승냥이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맞아 죽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홍해를 가르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하는 이 시점부터는 신분이 달라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도 함부로 취급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들은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예전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마시게 하시고 매일같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마침표를 찍어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었지 않으신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For we are God's workmanship이에요. workmanship.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만든 수제품이 아니고 공산품이라 그래요. 똑같은 물건도 기계로 찍어내는 것은 상품이라고 하고 사람이 직접 뭔가를 만든 것은 수제품이라고 그래요. 가격 차이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계처럼 척덕 그 다음 오징어,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제품. 그게 워크맨십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사람들이 모든 이게 지금 여기 뚜껑은 덮으라고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컵은 물 담으라고. 여기 밑 받침은 누가 뜨개질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니까 받치라고. 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금이 버쩍버쩍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땅 예배가 시작합니다라고 요 기능 때문에 요거 만든 거예요. 요거 딱 한 가지. 이 시간에요. 예배 때 한 번밖에 안 해. 딱 요거 하려고. 이 친구는 그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마이크가 없어도 되는데 마이크가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작은 소리라도 저 멀리까지 메시지가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거는 고장. 이거 마이크 비싸요. 요 마이크 요 구준액이라고 그러는데 구준액. 요 마이크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게 1,000만 원입니다. 목사님 그 비싼 거를 왜 이런 데 써요? 그 비싼 값을 합니다. 소리가 쫙쫙 빨려 들어가고요. 듣기가 아주 편안하고 저도 설교를 이렇게 자근자근해도 이렇게 쫙쫙 메시지가 전달되거든. 값을 한단 말이에요. 값을. 자, 우리를 그러면 왜 만드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안 와요. 하나님의 찬송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입만 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해버려요. 세상을 노래해. 돈 공부 성공 고장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만 다시 우리의 입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아까 보면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가도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왜 나 같은 거를 낳으셨지? 우리 부모는 왜 이러고? 우리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나라는 왜 이 모양? 여러분 나라 뭐 하면은 항상 박수 쳐줍니까? 일단은 그 놈들 일단 놈이 들어가야 돼. 마음에 안 들어 이 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독수리를 향해서 쟤는 참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하는 게 탈이야. 쟤는 독수리가 이러면 어때요? 그냥 예리한 발톱에다가 막 그냥 제가 공군에 있었잖아요. 공군에 있으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뜰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새입니다. 새. 새가 이 비행기 양쪽에 있는 거 호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호운에 이게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 바람에 그게 이제 폭발이 되어서 엔진과 더불어서 그 폭발 힘으로 추력을 받아서 간단 말이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많은 그 팔랑귀, 날개 같은 게 그냥 쫙 뒤에까지 있어요. 근데 새 한 마리가 쏙 들어가면 그게 하나가 톡 떨어지면 두루룩 해가지고 그 엔진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새를 쫓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신병들로 보면은 오자마자 한 2달 정도를 꽹가리를 들고 꽹꽹꽹꽹 이제 새 쫓는 거야. 새 쫓. 빨리 날아가라는 거야. 날아가. 그리고 이제 이 양쪽으로다가 큰 대포를 설치해놨습니다. 공포탄이라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대포를 쏩니다. 빵빵 쏴가지고 새들 빨리 날아가라고. 근데 안 나가요. 그렇게 대포를 쏘고 막 꽹가리를 치고 막 그냥 막 해도 잘 안 가. 왜냐? 그 양쪽에 그 넓은 곳에요. 지렁이 무슨 뭐 벌레들 막 뭐 이런 뭐 메뚜기들이 그냥 뭐 엄청나거든. 그냥 전부 다 잔디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빵 하면은 저만큼 휙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유턴해. 그래가지고 비행기 하나에 쑥 들어가면은 수백억짜리가 그냥 추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딱 해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큰 확성기에다가. 그러면 독수리 울음소리가 납니다. 꺄! 꺄! 독수리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펜스 바깥에 있는 새까지 날아가 버려. 독수리가 그런 존재야. 독수리가 떴다, 엄마 독수리에 애기 독수리 이런 거 없어. 일단 독수리 떴다 하면 짭새는 그냥 사라져라. 짭새는. 그러면 됐지. 다 너는 좋은데 너 수영 못하잖아. 마귀는 꼭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디스를 한단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커. 뭐 어쩌라고? 왜 어때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 이 모든 동산인 건 다 네 거야. 다만 중앙에 있는 것은 나야. 그건 질서야, 법이야. 그건 건드리지 마. 그러면 됐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진흙덩어리에 그 정도의 퀄리티와 그 정도의 대접을 했으면 할렐루야 해야지. 근데 마귀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숨긴 거야. 그거 너 선악과를 목먹는 것은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야.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데 무슨 재미로 사니? 아니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재미, 교회에서 찬양하는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재미 해보셨어요? 우리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무슨 재미로 사네. 꼭 그렇게 접근해요. 여러분 범고래가 무서울 게 없어요. 범고래 지능이 기가 막힙니다. 물고기 잡는데요, 이게 딱 협공 작전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천하무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그래. 너 다 좋은데 너는 하늘을 못 날잖아. 넌 그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쓰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마이크는 마이크 기능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컵은 컵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존귀해요. 우리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해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자꾸만 갖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독수리는 독수리라서 귀한 거고, 범고래는 범고래라서 귀한 거예요. 피라미는 피라미라서 귀한 것이고, 피라미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강물에 물고기가 범람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더 살펴볼 두 번째의 큰 의미는 십자가에 찍힌 마침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끝. 마침표 찍으셨어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는 나무 기둥을 쾅 잘라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씩 수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성철 스님은 15년을 벽 좌상을 했습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앉아서 자고 먹고 싸고 15년을 연구한 결과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죄만 깨닫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컴플릿, 퍼펙트 끝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그런 꼴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권사야? 끊임없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어떠한 다른 액션을 취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꾸만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꿈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다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픈 흔적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묶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됐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셔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셔요. 그래서 성가대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가대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한테 지휘봉을 던졌대요. 이게 저쪽에서 받은 그러한 상처가 이쪽으로 올 때에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우고 그거를 이끌어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우리 교회의 지혜도 던질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지혜양 일어나봐. 일어나 보세요, 빨리. 주의봉을 던지게 생겼어요. 던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의봉을 아예 안 가져요. 우리 주의자는. 앉으세요. 미안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지금 어제부로 만 10년이 됐어요. 만 10년. 지금도 물론 그 어린아이들 참 정말 꽃다운 나이에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세상에. 수백 명이 그냥 수몰 당했잖아요. 지울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선장이면 끝까지, 아니 방송만 좀 잘했어도,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고 빨리 얼른 선바들로 나와서 뛰어내려라만 했어도 많이 살렸을 텐데, 저들은 도망가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아픔이죠.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도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은요, 웃지를 못해요. 설교하면서 웃지를 못한대요.
잔치를 벌여도 떠버리지를 못한답니다. 노란 리본만 보면은 아직도 막 그냥 악몽에 시달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이 정부를 막 뒤집어 놔야 되고, 이러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다 있는 거예요. 마침표가 없는 것이죠. 한번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자리를 옮겨도 좀처럼 새로운 관계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자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이런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 거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올 때에 누구도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축복하러 살리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마국간에 태어나셨으라.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빨을 갈면서 배척, 심지어는 당신이 태어난 성장한 고향에서는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신년을 선포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채워서 동부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하여 그 상처를 이쪽 동네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상처가 있고 배척을 당해도 이 동네를 딱 떠나올 때는 마침표 딱 찍어요. 딱 찍고 포커페이스, 이쪽에 갈 때는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전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가라요. 먼지 털고 툭툭 털고 마침표 딱 찍고 저기 가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전해라.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복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가는 곳곳마다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짐승의 위험,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합니다.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딴지를 걸고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2차 전도 때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을 그냥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우리와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제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다 해가지고 그 성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야 일어나, 정신 차려 바울아. 눈을 딱 떴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아니야. 이 정도의 각오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니? 우리 주님도 마침표를 딱 찍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픈 뼈 아픈 그러한 것을 마침표를 딱 찍고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으라고 그냥 또 감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고요, 거기서 노래 불러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하는데 이걸 알고 또 그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또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쫓기고 해서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로 해가지고 아덴,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에베소에서 썼던 그 고린도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저 빌립보에서 또 베레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제 2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딱 마침표를 찍고 툭툭 털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쪽 교회에서 상처를 입으셨나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예배만 드리면 그냥 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분들이 참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읍시다. 오늘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잊을 수 없죠, 사실은.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천대받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울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엉엉 울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흔적들이 나를 자꾸만 디프레스 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 구절을 거기다 딱 기록해놨어요. 그 성령의 내가 아픈 상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 내 앞에 떨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무슨 죄예요? 주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셔서 이 피로 너의 모든 심령을 가리거라. 너의 아픔을 이 보혈로 칠하거라. 그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죄의 나의 억만 죄를 가리게 해 주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오직 그 능력, 그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 말 끝에 여보, 나는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욕한 적은 그래도 없지? 그랬더니 뭐라고?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샹 그랬어!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대요. 나는 죽어도 못 잊고 있는데 집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지워져 있고 내가 준 아픔만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집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것은 기억도 없고 집사람이 나한테 한 저런 거를 만나서 한 아픔만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가 봤더니 이거 오늘 설교하라고. 누구나가 다 이래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는 싹 사라졌어. 예수의 보혈로 싹 씻겼대. 아니, 왜 그것만 씻겨? 왜 그것만? 내가 준 상처도 있잖아. 내가 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거는 없어요. 나도 없어.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언제 했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거 잠깐만 지우래요. 이거 마침표 찍지 말고 이거 빨리 지워. 그리고 계속 ing 진행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받은 상처를 여기까지, 또 여기에서 받은 상처 또 저기로 계속 그 상처 받은 마음만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해가지고 똥물만 튀기고 다닌단 말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고 만나를 줄 것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착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아픈 기억과 추억이 있어도 마침표를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봐드립니다. 오늘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오늘 알았잖아요.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다음에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 오늘 마침표를 콩 찍으세요. 손 올리세요, 빨리. 말만 가지고 안 돼. 자, 찍습니다. 이렇게 볼펜을 잡아요. 마음의 볼펜. 시작. 콩.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아픔을 받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예, 뒤끝 장렬하지 말고 뒤끝 장렬하지 말고 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비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